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인 창세기 15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7페이지쯤 창세기 15장 우리 1절에서 6절까지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람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누르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이 성경의 큰 주제 중 하나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속 역사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창세기 12장에서부터 14장까지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여러 가지 관계와 그리고 사건들을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변하고 자라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살펴볼 이 창세기 15장 말씀은 이제 이 아브라함 기사족에서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 오늘 창세기 15장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거시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두려워하지 말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의 방패가 되시고 또한 그의 상급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키시는 보호자가 되시고 또한 그의 상급이 되어주셔서 그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 방패라고 하는 말과 이 상급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방패라는 말과 상급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아무 맥락이나 어떤 앞에 있었던 전제 없이 그냥 주어지는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선 방패라는 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기록되어 있는 이 방패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마겐이라고 읽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를 보면 이 마겐이라는 말과 아주 비슷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마간이란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어로 마간이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창세기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대적을 너의 손에 붙이겠다라고 했을 때 바로 이 너의 손에 붙인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마간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방패를 의미하는 마겐이라는 말과 대적을 너의 손에 붙인다라고 하는 이 마간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 의미를 지닌 단어라는 것입니다. 즉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방패다라고 말을 하시고 있는데 이 말은 결국 나는 너의 대적들을 너의 손에 붙이는 것을 통해서 너를 지키고 보호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상급이라는 말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마치 여기 기록된 상급이라고 하는 말이 명사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히브리어의 그 기록된 의미를 좀 더 살려서 직역을 하면 이 말은 너의 상급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즉 나는 너의 상급이다 라는 말이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너의 재산과 너의 소유물을 많게 창대하게 만들어주겠다, 이런 의미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방패와 그리고 상급으로 소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아브라함의 방패와 상급으로서의 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돌라오멜 연합군과의 전투에서 그 대적들을 아브라함의 손에 붙이시는 것을 통해 그를 지키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그곳으로부터 나올 때에 그에게 많은 가축과 소유물을 갖게 하심으로 그의 재산과 소유를 늘려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방패와 상급이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을 아무런 맥락이나 어떤 전제 없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방패와 상급으로 소개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행하셨던 그 일들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는 하나님을 자신의 방패요 상급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자신의 방패요 상급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속에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아주 흥미로운 내용을 접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인데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2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멘. 주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방패요 상급으로 제시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아브라함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거나 혹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방금 우리가 읽은 이 2절 말씀은 아브라함의 아주 의아한 반응을 보여주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해주실 겁니까?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말을 아주 점잖게 기록해 두었지만 원래 이 말이 가진 뉘앙스는 결코 점잖은 태도가 아닙니다. 이 말을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도대체 저에게 뭘 해줄 건데요? 저에게 뭘 해주실 수 있습니까? 이런 의미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지금 아브라함은 자신이 속한 이 상황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불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방패와 상급이 되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더 이상 뭘 불평할 것이 있다는 말입니까? 이에 대해 방금 읽었던 2절 하반절 말씀에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지금 현재 아브라함의 관심사는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있습니다. 즉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언약과 복, 그리고 그를 통해 얻은 재산과 소유를 상속할 자녀가 없다는 사실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관심사여 고민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신다는 말씀이 나는 너의 방패요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시니 황당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방패요 상급이 되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아브라함 자신에게 필요한 하나님은 방패와 상급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자식을 주실 하나님에 대한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표현을 3절에서는 더욱더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방금 읽었던 2절 말씀에서는
나에게 자식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지만 이제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식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지금 현재 자신에게 자녀가 없는 이유를 그리고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을 통해 아브라함은 현재 자신의 관심사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봐주시느냐 필요를 채워주시느냐 그런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허락된 이 언약과 복을 유지하고 그리고 이어나갈 상속자가 없다는 사실에 자신이 관심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과연 하나님께서 현재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그 고민과 내용을 전혀 모르고 계셨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형편과 상황도 제대로 살피시지 못한 채 소위 눈치도 없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방패요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 할 수 있겠냐는 것이지요. 물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에 2절과 3절과 같은 그런 불평 섞인 그런 대답을 한 것이겠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고민과 마음도 살피지 못하는 그런 분으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도 다 알고 있을 만한 그 내용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 자신에게 자손을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 불평하도록 만드신 것일까요? 물론 이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생각할 여지가 있는데요. 방금 우리가 던졌던 그 질문에 그 힌트가 그리고 답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이 답을 찾기 위해 오늘 본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나는 너의 방패요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은 아브라함 자신도 이미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불편을 표현합니다. 지금 자신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채워주신다는 그런 문제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없다는 사실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불평을 통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의도하신 내용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고민이 하나님의 보호와 채워주심에 관한 것이 아니라 자손에 대한 문제로 고민을 바꿀 것을 의도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가 가지고 있는 의미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신과 맺으셨던 그 언약 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1절 2절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크게 세 가지를 약속하셨지요. 땅과 큰 민족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고 한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12장에서부터 14장 사이에서 보여준 아브라함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맺으신 그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어떻게 성취되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일 그리고 제대로 생각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부터 14장 사이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필요했던 것은 이 언약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취되는가 이런 내용이 아니라 자신과 언약을 맺으신 이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이 문제가 아브라함에게 큰 문제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는 아브라함의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부터 14장 사이에 기록된 여러 가지 사건들, 애굽으로부터의 탈출, 조카 롯과의 이별, 그돌라오멜 연합군과의 전투, 그리고 멜기세덱과의 만남 등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방패와 상급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고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그는 하나님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 분인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을 만한 분인가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형성된 믿음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어렴풋하게나마 믿음의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었다는 그 상태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맺으신 그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해 보는 단계로 나아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야. 그래,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분이지. 그런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와 맺으신 언약의 내용들은 어떻게 된 걸까? 하나님께서는 나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 나에게는 자녀가 없지 않은가? 지금 나에게 자녀가 없는데 어떻게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거지? 이건 무언가 잘못된 것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펼쳐 나갔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와 큰 상급이다. 나는 너를 지키며 보호하며 너의 필요를 공급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더 이상 이 말이 큰 의미를 지니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하심이 중요하지 않다거나 이 내용들에 대해서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문제는 이미 아브라함은 이 사실들을 잘 알고 경험적으로 익히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중요한 고민은 자신의 필요를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과 맺으신 그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고 어떻게 진전할 것이며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자신의 고민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의 자극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께 들어야 할 말이 이런 말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겠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지금 제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 제 문제는 자녀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과 그 말씀이 어떻게 됐다는 말입니까? 바로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2절, 3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아브라함의 말은 단순한 불평과 불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아브라함의 불평은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신과 맺으신 그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진 후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그 내용들에 대해서 관심을 쏟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에서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이와 같으리라. 아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브라함의 방패와 상급으로 소개하자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금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불평을 내뱉을 때에 그를 혼내거나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불만으로 제기했던 자손에 관한 구체적인 약속의 그 내용들을 알려주십니다. 즉 아브라함이 자손과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불만을 제기하는 이 모습이 결코 부당하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사건을 이렇게 결론 짓고 있는데요. 우리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15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에서 보여주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하나님께 자손이 없다고 불평하는 것 말고는 아무런 다른 모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었던 6절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내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는데 그가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평가합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의 불평이 여호와를 믿은 것이라 평가가 내려질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자손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것이 창세기 12장에서부터 14장까지의 여정을 통해 갖게 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바탕이 된 그런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신의 방패와 상급이 되셔서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아래에서 언약의 내용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바꿔 말하면 아브라함이 자손에 대한 관심을 보인다는 것, 즉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관심을 보이게 되었다는 것은 아브라함 안에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형성되었다는 것을 증거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과 맺으신 그 언약의 내용들을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관심으로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자손의 문제로 하나님께 불평을 호소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가리켜서 그가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맺으신 그 언약의 내용들에 대한 관심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방패요 상급으로 여기는 그 믿음 속에서 이제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맺으신 그 언약의 내용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관심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아브라함과 관련된 기사를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새로운 단계로의 성장과 진전을 요구한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부터 14장 사이에 아브라함에게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한 믿음과 신뢰였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에 얼마나 신실하신지, 언약을 이루실 만한 힘과 능력이 있으신지, 그렇게 언약 안에서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그들의 필요를 채우실 만한 능력이 과연 갖고 계시고 능력과 의지가 있으신 분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믿음과 이해가 필요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 사건들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믿음을 갖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보호자요 공급자시라는 사실을 믿음을 갖게 만들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관심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소유한 자가 마땅히 보여야 될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청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고스란히 요구되는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물질적인 것이 되었든 정서적인 것이 되었든 영적인 것이 되었든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하고 채워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 모양과 여러 방법을 통해서 그러한 요구와 필요들을 채워주시지요. 하지만 어느 정도 신앙의 경력이 쌓이고 믿음이 성숙하게 되면 단순히 자기 삶의 여러 문제가 해결받는 것만을 기대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조금씩 견고해지다 보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교회를 통해 이 땅 위에 이루고자 하시는 그 계획과 그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 구체적인 계획과 뜻은 무엇인지, 그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 교회와 신자로서 갖춰야 될 자질과 모습은 무엇인지, 그러한 기준들에 비추어 현재 우리 교회와 내 자신은 어떤 면에서 부족하고 어떤 면을 보완하고 어떤 부분들을 개혁해 나갈 것인지 등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신앙의 이러한 수준까지 나아가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그저 개인적인 문제,
자녀의 학업과 취직의 문제나 가족의 건강, 부모와 배우자와의 관계, 마음의 위로 등의 그런 문제들이 해결받는 것으로만 신앙의 문제를 생각합니다.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그 속에서 자신이 감당해야 될 역할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묻지 않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은 교회의 직원, 목회자, 교회의 중직자가 해야 될 일들이라 그렇게 밀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목회자나 직분자들에게만 요구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방패와 상급으로 여기는,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신자들이 고백하고 나타내야 될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계획하시고 그 속에서 나는 무엇을 감당할 것인가 묻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모든 신자들에게 요구되는 마땅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5장 말씀을 통해 신앙의 다음 단계로 진보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방패와 상급으로 소개하실 때에 자신에게 자녀가 없음을 두고 호소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단순한 불평과 불만을 호소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손의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호소한 것은 그가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과 맺으셨던 그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증거해주는 표입니다. 이처럼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단순히 자기 삶의 여러 가지 위협과 문제들이 극복되고 필요를 체험받는 것으로 거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소유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과 그 계획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보호자요 공급자로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이 땅 위에 이루시고자 하는 그 계획과 그 뜻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고 그 속에서 자신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고 그 역할들을 충실히 감당해 나가시는 저와 우리 성막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자신의 방패요 상급으로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